다윗은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왕이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준비하는 왕이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의 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룩한 터를 준비했던 사람이요. 그 터 위에 세워질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죽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환난 중에서 준비했던 왕이고,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위치와 본성과 본질을 가진 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성전을 완성해달라고 맡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을 도와 여호와만 구하며 성전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부탁하고 명령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다윗 왕은 결국 성전을 세우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적인 부분들을 모두 준비한 다윗이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내부,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만을 준비했던 왕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왕, 그 모든 것들을 다 또다시 준비하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성전에서 수종들 사람들을, 그곳에서 수종들고 성전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적인 준비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배를 위한 준비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위하여, 내적인 성전의 내적인 부분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성전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말고 내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왕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특별히 3절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이제 다윗이 성전 안에 예배를 위하여, 성전 예배를 위하여 부른 사람들은 누군고 하니까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옛날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사람들, 그를 왕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예배를 수종들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은 그 중에 전부 계수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38,000이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이고, 그리고 6,000명은요 관원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요 문지기고, 또 4,000명은요 찬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왕이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왕이 세워놓은 직무에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 아니고,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성전의 일을 맡아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로 흘러갈 수 있는 재판관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문지기의 일이 있고,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왕이 제정해 놓은 일에 그 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서 왕인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복음으로 불러서 그들이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부르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른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놓으셨고 그 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세우게 될 성전, 다윗에 의하여서 세우게 될 성전에는 왕이 부른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은 또한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자,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나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주목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모세가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도 모세의 자손들이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제 다윗이 세운 성전에서는요, 모세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밀리는 듯합니다. 그저 이제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그냥 소속되어질 뿐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던 모세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듯해요. 그러나 아론은 13절에 보면 그 자손들과 함께,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아론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3번이나 표현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사실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직책,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성전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보다는 이제 뭡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대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세우는 성전에서의 예배는 율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아론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자, 28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자, 이제 모든 부름받은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하여, 성전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아론의 자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된다고 얘기합니까? 도와.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대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직분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예배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성전 예배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 일,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대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성전 예배에 부름받은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대제사장을 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은 죽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필요하고 모세, 아론 나눠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에서 성전 예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모세나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는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은 또한 영적인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레위 지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동할 때 필요한 성막들을 어깨에 메고서 옮기는 일, 그리고 육체의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언제나 모세를 따라서 옮겨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육체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육체적인 일을 했던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세우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곳에 정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착하셔서 이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레위 사람들은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때부터 다윗이 세운 성전, 다윗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성전은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혁신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율법을 따라 모세를 따라 육체적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맬 필요가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들이 하던 일에 어떤 부분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이건 대제사장들만 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이것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진선병, 그리고 과자를 굽고 반죽하고 자와 저울로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아침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안식일, 초하루, 절기, 모든 번제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래서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육체로 성전 옮기는 것, 성막 옮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율법을 따라 일하고 육체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수종드는 일, 그러니까 일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모세를 따라가던 일에서, 율법을 따라가던 일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을 도우는 일로 바뀌었고, 육체를 따라 일하던 그들이 이제 영적인 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에서의 일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을 따라 육체적으로 섬겼다라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왜요? 이제 우리도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착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옮기는 것처럼 광야를 헤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거든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은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육체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에서의 일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외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예배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어떤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편지도 해서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온 사람도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왕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때에 인구조사, 계수를 함으로써 큰 봉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 보고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치를 떨 사람이겠죠. 내가 계수하는 바람에 11만 명, 110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었는데 3일 만에. 그러니까 다시 인구조사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죽기 전에 다윗이 다시 한번 계수를 합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 계수했을 때에는 칼을 뽑는 자들을 계수했었고, 그의 신하 요압은 레위 지파를 빼버린 채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의 계수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또다시 한번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에는 누가 계수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 성전을 수종들어서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안에서 왕에게 부름을 받아 대제사장을 섬기며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칼을 뽑는 외적인 어떤 용사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영적으로 도우며 솔로몬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왕이 부른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불러서 레위 지파의 모든 이름들을 계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의 이름을 계수하실 때에 우리의 특징이 나는
왕에게 부름받은 자인가? 나는 대제사장을 도우는 사람. 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섬기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이 성전 예배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서 그 성전 예배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왕이 세운 직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서 분양하고 섬기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을 도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축복하는 것, 복음은 오직 대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함께 수종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일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교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